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됨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또 몇 분이 모이고 또 있는 자택에서 자택을 성전 삼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예배드립시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자리에 세우시고 있는 자리를 주의 임재로 또 거룩하게 만드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홀로 영광을 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주님의 새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8번입니다. 교독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주보에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은 코로나로 인해 다시금 큰 근심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방역의 지혜를 주셔서 조금씩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게 해주셨지만 저희는 교만에 빠져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누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일에서 나의 자유만 주장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곤 합니다.
나의 권리만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나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우리입니다. 내 생명만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생명에는 무관심해져 있는 우리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소서.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드러나소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서경열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 동행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찬양과 경배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삶은 목자 잃은 양같이 갈 길을 몰라 헤매며 죄악된 길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증인들을 만났음에도 영의 눈이 가리워져 의심하던 제자들과 같이 예배는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영의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푸사 주님이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영의 눈과 귀가 열어주시어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나 거룩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회복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죄악으로 인한 악한 질병으로부터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서 변이 바이러스를 통한 전파가 더욱 맹렬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시고 속히 악한 영의 권세와 질병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교회의 권세에 도전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불쌍히 보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길은 더욱 거룩하고 영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송파은혜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풍성하고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전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성전을 향해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드릴 때 부활의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며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을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박지희 목사님께 성령의 은사를 갑절이나 부어주시고 입술에 담대함을 더하사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 하늘 백성답게 질병의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고 악은 더욱더 선으로 갚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전의 인생길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교회를 섬기며 담임 목사님을 도와 헌신 봉사하시는 윤희민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있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수많은 축복들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정성껏 구분하여 거룩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소원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당에서 예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또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그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한 권능의 손으로 친히 붙드셔서 주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교회를 부흥시키는 위대한 열매를 맺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한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우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언제나 기쁨과 평강으로 하나님 세상을 아버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며 주의 향기를 더 이웃에게 강하게 끼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해드린 대로 우리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사회적 안전과 또 이웃과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감염의 속도를 더 줄이기 위해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모든 공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방역 지침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기에 더욱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외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쓰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영적 체험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필사 노트 성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의 명단이 밑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이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대부분인데 그렇지만 이 시간 그럼에도 인사 한번 같이 합시다. 여러분께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계속 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셉 마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이런 이야기 한 편을 들려줍니다. 인디언 추장에게 아주 예쁜 딸이 있는데 많은 전문의들에게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차서 세 청년이 용감하게 청혼을 했습니다. 추장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사익감으로 지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더 마음이 흡족하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 것인지 알지를 못해서 그들에게 한 가지 과제를 냈습니다. 마을 뒤편에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을 7번 왕복하라, 꼭대기까지 왕복하라라는 그런 과제를 낸 겁니다.
추장이 정한 날, 그날따라 날씨도 춥고 비까지 내렸습니다. 세 청년은 비를 맞으며 질퍽거리는 진흙길을 힘을 다해서 올랐습니다.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 세 번째쯤 오르서 올랐을 때는 넘어지고 또 엎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진 바람에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땀을 흘리면서 꼭대기에 올라갔지만 꼭대기에 섰을 때는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네 번, 다섯 번째쯤 그렇게 산을 오를 때에는 지치고 또 힘이 떨어지니까 무릎으로 기다시피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산을 올랐습니다. 드디어 7번째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후에 마을에 도착한 다음 이들은 하나같이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져 있는 그들 곁으로 추장이 다가옵니다. 드디어 사익감을 지정하시려는가 보다, 누구를 지명하실까, 서로 나를 지명해 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추장을 바라봅니다. 추장은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본 다음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한 번만 더 올라갔다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고생은 다 끝났다, 이제 지명만 받으면 행복의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추장은 한 번 더 오르라, 조금 더 고생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큰 꿈을 가졌지요. 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고 아버지 역시도 요셉은 큰 사람이 되겠다, 요셉은 큰 인물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곳을 방문했었는데, 그곳에서 형들에게 붙잡혀서 요셉은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충격도 받았고 두려움도 많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을 겁니다. 잠시 후에 간신히 웅덩이에서 끌어올려짐을 받지만 살았다라고 한숨을 쉬기도 전에, 한숨을 쉴 수 있는 여력이 있기도 전에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더 깊은 수렁에 던져진 겁니다. 살아야겠고 뭔가 희망을 만들어야 하겠기에 요셉은 그곳에서 아등바등 몸부림을 쳤겠지요. 주인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조금씩 자신의 운신의 폭을 넓혀갑니다. 이제 더 이상의 수렁은 없을 거야 라는 어떤 생각을 할 때쯤에 이번에는 주인 마님 겁탈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생은 끝났고 이제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도리어 더 이상 어떻게 도저히 올라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늪 속에 던져져 버린 겁니다. 누가 봐도 요셉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 스스로 느끼기에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서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끝날 줄 알았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 감옥의 어둠에서 질병과 절망과 탄식으로 죽어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빠져나왔고 어떻게 도리어 전환이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지금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지금의 시련과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는 도리어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겁니다. 마음을 굳게 지켜서 어둠의 수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그러면서 견디고 참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련과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요셉에게 이 마음을, 이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지금이라는 어려운 처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언제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9장 9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할렐루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 요셉이 그에게 대답한 말입니다. 자기를 신뢰해준 보디발이라는 주인 어른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주인에 대한 신의를 나는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셉에게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만약 유혹을 따라간다면 하나님 앞에 큰 악을 저지르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서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형편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마다 때마다 적절하게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유혹이 물려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유혹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유혹은 뿌리쳐야 하는 거야 하면서 경계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낙심하고 주저하게 만들려는 시련과 고난이 밀려올 때 요셉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를 믿고 용기를 내 하시며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이 믿음으로 시련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요, 끊임없이 유혹하는 소리, 그리고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같이 들려오곤 합니다. 유혹하는 소리,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들려올 때 여러분은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가요?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끝났어 포기해 하면서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소리가 내 안에 들려오기도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힘을 내 용기를 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함께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달콤하게 느껴지더라도 유혹은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다고 포기한다면 패배자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망이나 패배자의 길을 걷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혹도 이기고 시련도 극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최 권사님께서 들려주셨던 간증이 생각납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부도를 맞은 거지요. 아주 아침에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기도원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갔지만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더랍니다.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고 먹는 것까지 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생각,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과 근심만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는 더 살아서 뭐 하겠나, 그만 살자 하는 생각까지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옆에서 같이 기도하던 장로님이 시편을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짚어주면서 여기 읽으라고,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렇게 권하셨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한 번 읽는데 아무런 감흥도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두 번째 읽는데 조금 뭔가 힘이 나는 것 같더래요. 세 번째쯤 읽을 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집에 내려와 채권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빚을 다 갚는 것은 터무니없이 모자란 것이지만 이것으로 그래도 빚을 좀 정리하고 싶다라고 해서 채권자들과 합의를 보고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었고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다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환난의 강물에 휩쓸려 버리지 않고 견고하게 버티고 서서 강물을 건너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기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유혹도 물리치고 환난도 버티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항상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금 해야 할 일에 성실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에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삶에 성실하게 사는 것이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삶에 성실했더니 이 환난에서 벗어나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은 틀림없이 분하고 원통했을 거예요. 요셉은 이런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했습니다. 그 성실함이 사실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 환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던 건데요. 그럼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누명을 쏘고 감옥에 끌려갔는데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돌보라라는 그런 사명을 맡겼답니다. 요셉은 매일같이 죄수들의 형편을 돌보는데 간수장이 확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온전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이지요. 그의 성실함의 한 예가 이어지는 40장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셉이 있는 감옥에 술관원장과 왕의 술관원장과 떡관원장도 같이 갇히게 되었고 요셉의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을 돌보는 요셉의 모습을 40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0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아침마다 죄수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까지 읽었다라고 합니다. 지하 감옥이기 때문에 안색까지 살피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횃불 아래에서 안색까지 살피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텐데 요셉은 주의를 기울여서 세심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본 것입니다. 어찌하여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라고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묻고 그들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줍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품입니다. 예의 바르고 공손함을 바친 그런 인품이지요. 이 관원장들은 왕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끈떨어진 연입니다. 요셉에게 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끌려나가서 이 영모죄 같은 것으로 그렇게 사형을 당할 수 모르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요셉은 공손하고 성실했습니다. 성실했던 이 일이 요셉을 축복으로 연결시켜주는 끈이 됩니다. 요셉이 그들이 근심의 빛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어서 근심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관원장은 다시 복직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해서 답답해할 때 이 술관원장이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요셉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요셉 때문에 불쾌했었다면, 요셉이 성실하지 않았고 예의 바르게 하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요셉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간원장은 결코 요셉과 바로를 연결시켜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요셉을 만났을 때 가졌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성실하게 대해주고 공손하게 대해주었던 그 일 때문에 이 술관원장의 마음속에는 요셉에 대한 감동 어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기꺼이 바로 왕과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죄인인 요셉을 왕인 바로와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기꺼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기점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요. 자기의 일에 성실하고 공손하게 사람을 대했더니 그로 인해서 요셉에게는 축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21절을 보면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인자를 베푸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간수장으로 하여금 요셉에게 죄수를 돌보는 일을 맡겼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술관원장을 만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술관원장에게 공손함과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일이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귀한 일이 만들어진 거지요. 사실 요셉은 이 연결고리,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요셉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충실함을 나타냈을 뿐입니다. 노예로 있을 때에도 그는 성실했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여전히 그는 성실했고, 감옥에서 간수장을 도와 일을 할 때도 여전히 성실했고,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에게도 여전히 공손했던 것입니다. 다만 성실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함을 연결고리로 사용하셔서 요셉을 높여주는 결과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성실함이 지금을 극복하는 통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성실함을 통로 삼아서 그를 복된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있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배울 수 있게 하세요. 시편 37편 3절에서 새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인데요.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에서는 그러면 내 소원을 들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성실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죄수의 자리에서 총리의 자리로 이동해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드시지요? 그럼에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일들, 내가 하는 일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더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그 일의 전문가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잠언 22장 29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일에 성숙하여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 서지 비천한 자리에 서지 않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는 일에 성실한 것, 하는 일에 성실해서 능숙해지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도움이 안 돼 보일지라도 모든 사람을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을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높여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처지에 놓여서, 어떤 형편에 놓여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내가 감당하든지 간에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주님 대하듯이 공손하게 하는 겁니다. 공손함과 겸손함은 연결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힘들더라도 성실하고 공손하게 살아간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성실함과 공손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을 이기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지금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에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래서 새로운 이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꿈을 버리지 않았기에 꿈을 이루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꿈을 포기하면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항상 꿈을 붙들어야 합니다. 요셉은 그랬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자기 볕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볕단은 자기 볕단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꿈, 해와 달과 11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 그런 꿈을 보고 그 꿈을 자기의 곳으로 끝까지 붙들고 살았습니다. 노예로 끌려갈 때도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해가면서도 이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이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꿈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은 요셉이 꿈을 붙들고 살아왔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굽왕 바로의 답답함을 풀어주면서 요셉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가 받은 꿈은 애굽 땅에 7년 동안 대풍년이 들 것이고 곧바로 7년 동안 대기근이 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관리로 세워서 7년의 풍년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여 7년 대기근을 그렇게 예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요셉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는 요셉이 가장 지혜롭다, 요셉이 이 일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여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게 합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동안 대단한 풍년이 들었고 이어서 견딜 수 없는 기근이 몰려왔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준비하지 못한 나라들은 난리가 났지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애굽에 양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 땅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는 요셉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섰지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10명이 다 자기 형들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내색은 하지 않았지요. 형들은 총리 앞에 요셉인지 알지 못하기에 총리 앞에, 다시 말하자면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좀 나누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꾸었던, 자기가 품고 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2장 6절과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6절과 9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요, 42장 6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할렐루야.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자기의 꿈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잊어버리지 않았고 빼앗기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대로 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보다 위대해지는 꿈을 꾸었는데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진 거지요. 꿈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 꿈이 요셉을 꿈의 성취의 길로 이끌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우리로 하여금 분발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금메달이라는 꿈을 꾸면 금메달을 향해서 금메달이라는 꿈이 우리로 하여금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으로 더 열심히 훈련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듭니다.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꿈을 품으면 그 꿈이 나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적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독려합니다. 1시간 기도라는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끌어서 마침내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도록 나를 세우는 일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계속해서 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꿈을 붙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며칠 전에 모 일간지에서 MZ세대가 닮고 싶지 않은 노년 셋, 그리고 닮고 싶은 노년 셋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로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MZ세대, 요즘 20대 또 30대 청년들이죠.
이 세대들이 닮고 싶지 않은 노년, 나는 저렇게 늙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세 가지의 모습인데, 배우자 험담하는 일 닮고 싶지 않다. 그리고 어리다고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삶의 태도 닮지 않다. 그리고 주말에 나는 가기 싫은데 가기 싫어하는 사람 강요해가지고 등산 끌고 가는 것, 이런 모습 닮고 싶지 않다. 거기에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겠죠. 타이틀만 그렇게 제가 소개를 합니다. 대신에 닮고 싶은 노년의 모습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말 안 듣는 몸 다스리며 꾸준히 운동하기, 필라테스, 몸이 안 구부러지는데 필라테스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꿈을 꾸면서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꿈을 실행하는 것. 세 번째는 노안을 극복해가면서 책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삶. 나는 노년이 되어질 때 저런 노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개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꿈을 꾸고 꿈을 실천하면서 꿈을 펼쳐가면서 살아가는 삶, 오늘과 읽은 말씀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노인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못 꾸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늙은이가 되어도, 노인이 되어도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꿈을 꾸면서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추장의 딸에게 청혼한 새 청년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렸었지요. 추장이 낸 과제가 뒷산의 높은 뒤에 마을 뒤편에 있는 높은 산 꼭대기에 7번 오르내리는 건데, 7번씩이나 오르내리느라고 탈진할 정도로 탈진했고 지칠 대로 지친 거의 초죽음이 되어버린 새 청년이 마을에 도착해서는 땅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 쓰러져 있는 청년들 곁으로 추장이 다가왔지요. 드디어 사익감을 지정하시려는가 보다. 누구를 지정할까? 나를 지정해 주어야 할 텐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추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입을 열었죠. 자, 여러분 고생했는데 일어나서 한 번만 더 산꼭대기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의 반응을 그 책에서는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청년은 누운 채로 화를 내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청년은 그 역시 지친 건 마찬가지였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 위로 올라가기 위해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쓰러져서 기절해버립니다. 추장은 이 세 번째 청년에게 딸을 결혼시켰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번 더 산을 오르지 못했다는 데 있어서는 세 사람 다 실격자가 되었습니다. 부적합반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두 청년과 한 청년은 달랐습니다. 세 청년은 모두 꿈을 품었지만 마지막 부분에 와서 두 청년은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며 꿈꾸는 것을,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청년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꿈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한 걸음이라도 더 떼어갔던 것입니다. 추장은 이 모습을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보실 만한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꿈을 향해 전진하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지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들 보면서 만족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꿈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꿈, 주님이 내게 주실 상급에 대한 희망,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 축복에 대한 꿈을 꾸면서 일어나 역경을 뚫고, 역경을 굴복하지 않고 역경을 뚫고 앞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면 주저앉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다고 해서 꿈을 버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희망으로 가슴에 품고 그걸 꿈을 삼아서, 비전을 삼아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상 주실 것을 꿈꾸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현실이 벅차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 축복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힘, 꿈을 붙들 때 그 힘을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계속해서 꿈을 품으시기를,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덥고 코로나는 더 심해져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처지가 요셉만큼 힘든 것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지독한 역경을 겪으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마침내 고난의 강을 건너서 위대한 승리자의 지점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는 기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요셉은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놀랍게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신 적도 없어요. 다만 요셉은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며 나아가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지금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의 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과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현실의 고난에 쓰러지지 않고 극복하며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을지라도, 깊은 감옥에 던져졌을 때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을지라도 지금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공손하게 요셉은 그렇게 행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를 축복의 자리로 이동시키는 귀한 통로가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일들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나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꿈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약속임을 분명하게 붙잡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꿈꾸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꿈을 꾸시는 거지요. 그러면 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늘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금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고난의 강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침내 고난과 고통의 강을 건너가 위대한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 자리에 서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 앞에 세우시고 예배당에서 있는 초소에서 주님께 주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처럼 그렇게 이끌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세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람들에게는 공손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굴의 의지로 꿈을 향해서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예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마침내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위대한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 주님이 높여주는 영광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스 목사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